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이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셔가지고 오늘 꽃을 달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제 막 시작하려다가 끝났는데 2장 16절 함께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절을 뽑아라. 그러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여기 들어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꽃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의롭다 혹은 의롭게 하다라는 그 표현이, 그리고 또 의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의로운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자말로 칭의,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건 다 법정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법정을 염두에 둔 건가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서초동에 있는 뭐 저 법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어떤 법정인가요? 최후의 심판대를 얘기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라는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것이 곧 구원이죠. 그래서 소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을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율법의 행위라는 개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율법의 행위. 자, 이게 대체 뭐냐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영어로는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works of the law, 보이시죠? 이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18장 5절을 봐야 돼요. 레위기 18장 5절. 여러분들이 메모를 조금 하시면서 책에도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경 구절이죠. 여기에서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게 바로 율법주의죠. 하나님께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그죠?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이 뭐죠? 그것으로 인하여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뭘까요?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바로 이 레위기 18장 5절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죠? 지키라 그랬으니까, 행하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그로 인하여의 그가 곧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바로 이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을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이와 같이 부인할까요? 이제 차차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유대교의 어떤 문서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가 라는 거를 제가 159페이지 160페이지에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읽으시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율법의 행위라는 이 표현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이때 율법의 행위 즉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이때 율법은 뭐예요? 모든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통적으로 바울 신학에서는 전통적 관점이라 그래요. 전통적 관점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할 때 율법을 모든 율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요즘도 아니야 1990년대부터 유행을 하는 현대의 세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세관점. 줄여서 세관점이라 하는데 원래는 바울 신학의 세관점. 바울 신학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모든 율법이 아니라 세 가지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세 가지 율법이 뭐냐면 할례법, 음식법, 안식일법 등입니다. 안식일법. 이러한 법을 가리켜서 이런 세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바울이 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법은 뭐냐면 가시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드러내게 하는 그런 행위에 관련된 법이죠. 즉 뭐야? 할례. 이방인은 할례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음식법.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 안식일. 고대시대 이방인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꼭 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율법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죠. 그죠?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이 즉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할례법이나 음식법이나 안식일법 같이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법,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그런 법들을 지킴으로 너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건지, 이걸 놓고 전통적 관점과 새 관점이 논쟁을 해왔다 이겁니다. 저는 이 전통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새 관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새 관점이 틀렸는지 그거는 이제 차차 오늘 중간에도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던.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NT 이거 약자인데 이 사람 이름이 영어로도 굉장히 뭐 니콜라스 뭐 이래가지고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NT 이렇게 말하고, 라이트인데 한국말로 라이트 이렇게 번역합니다. 라이트. 원래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NT 라이트. NT 라이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명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 관점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 관점이 틀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 자체만 놓고 봐도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그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할 때 이 율법이 곧 이 세 가지 법을 가리키는 거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이 사람들이 거의 소설 쓰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유대교에서는 율법, 영어로 the law 이렇게 하면요, 이건 전체,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어떤 일부분의 율법을 그냥 the law, 즉 율법 이렇게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전체 율법을 의미하는 거지 일부 율법을 절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바울은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너희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즉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김초롱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나 오늘 할례 받겠다 그렇게 신청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나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 유대인이 되고 싶다. 나 유대인 만들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나에게 생깁니다. 일부 율법 아닙니다. 모든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할 때 그 율법은 뭐예요? 일부분만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율법만 지킨다. 그건 유대교 아닙니다. 유대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영순 성도님
대만에서 함께합니다. 야, 대만에서도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대목이 어디 나오느냐? 자,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조건이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일부 명령이에요. 일부 명령, 일부 계명, 일부 율법. 그게 아니고 모든 명령, 즉 모든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그 아래 15절. 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모든 명령, 즉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모든 율법,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잘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에 거친다. 그게 뭐야? 하나를 어긴다. 그러면 어떤 결과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범한 것하고 똑같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의 행위로, 그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행위로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주시고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율법을 정말로 다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키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또 레위기 18장 5절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은 의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율법 주셨냐?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율법이 이제 도착하여 우리에게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은 궁극적으로 또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걸 넘어서서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율법을 주신 정말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나의 능력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구나 라는 결론에 먼저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5절은 실제로 너희가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지키게, 노력하게 만들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죠?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거기 나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왜 그래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끔 구원을 얻게끔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말 되죠? 말 되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어려운 구절인데 여러분들 이게 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161페이지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쪽을 좀 올라가서 보시면 17절 거기 17절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19절 계명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너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원래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 예수께서도 똑같이 한번 얘기해 주신단 말이야. 그때 뭐라 그래? 여짜오되 20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다 지켰다는 말이 뭐야? 모든 율법. 여기 모든 율법. 응?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거기까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청년이 나 레위기 18장 5절에 이 말씀 율법을 지켜행하라. 나 다 지켰다. 다 지켰다. 모든 율법 다 지켰다. 일부 율법 아닙니다. 모든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와.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그전에. 그런데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하지 말라요. 탐하지 말라. 물론 이웃의 것을 포함하여 탐하지 말라요. 근데 탐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거 행동이에요. 탐하는 거. 탐하는 게 행동일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잘 보세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로 돼 있는데 다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예요. 근데 탐하는 거는 어떤 행동인가요? 아니라고요. 마음의 생각이라고요. 마음의 생각. 마음속에 탐하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 거짓말이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에 실천 못하고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10번째 계명을 결국은 못 지키고 있는 거구나. 즉 뭐예요?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그거예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나는 탐한 적이 없다. 그런 인간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 탐한다고요. 무엇이든 뭐 재물이든 뭐건 간에 다 탐하면서 인간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탐하는 마음은 없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라도 모든 인간은 다 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는 이 청년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나도 죄인이구나. 그 깨달은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청년이 레위기 18장 5절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절대로.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교과서 162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8.5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이고 그 채팅창 보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돼요. 또 수진님 교수님의 강의 최고의 명강의 우리 축복 받았어요 말씀하셨.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저한테 선물로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구약성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5절을 사실상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에스겔서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제가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1절. 자, 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구절 잘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를 없애고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다. 그렇게 바꿀 수 있죠. 사람이 내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삶을 얻는다. 살리라. 그죠? 잘 보세요. 여기 레위기 18장 5절이 들어있어요. 자, 레위기 18장 5절 다시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네. 레위기 18장 5절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이게 정말로 에스겔서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보세요. 사람이 뭐를 행하여?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게 되어 있죠. 요게 그대로 에스겔서 20장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에스겔서 20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20장에도 레위기 18장 5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주 나와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13절 갑니다. 13절. 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그죠?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이게 레위기 18.5절이라고. 사람이 나의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레위기 18장 5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레위기 18장 5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21절. 이게 계속 레위기 에스겔서 20장이에요. 20장 21절. 또 나와요.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그죠? 사람이 나의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다.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 에스겔서 20장에서 지금 벌써 3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도 많이 나와요. 18장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요 장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5절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25절 내려가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번역 살게 하지 못할 규례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를 줬다. 이렇게 말해요. 선하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야. 율법은 선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하지 못한 율례라는 말은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동되지 않냐면은 그 두 번째 말이 중요해요.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5절은 사람이 나의 규례를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이 말을 이것도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이거를 평서문으로 풀어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 규례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그 규례를 지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능히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요 에스겔서 20장 2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능히 살리라 라고 레위기 18.5절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다?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 백성이 그 율례를 지킴으로 능히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왜 살 수 없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에스겔서에서 해결책이 뭐냐면 자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절인데 36장 26절, 27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그 율례를 능히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이게 다 뭘 나타내냐면 새 언약을 나타낸 거야. 새 언약. 하나님이 새 언약의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돌심장이에요. 돌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로 된 심장입니다. 살심장을 넣어주겠다. 심장을 바꿔주겠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바꿔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 심장 이식 수술하는 거냐? 그 뜻이 뭐냐? 그게 27절에 나와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이 뭐야? 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때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그러면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나의 말씀은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에스겔서 20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한두 구절 읽으시면 안 되고 그죠?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쫙 이렇게 읽으셔서 그 뜻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물론이지만 심지어 구약 성경조차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뭐예요? 새 언약의 길,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새 언약의 제물로 죽는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셔서 새 언약이 맺어졌고 새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사건 때. 오순절 사건 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새 언약의 전통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이게 다 이렇게 예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63쪽 아래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과 레위기 18장 5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얼핏 보면은 정반대 길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고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거는 오해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또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구약 성경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하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 두 개의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느라.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약성에 같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반대되는 거, 모순되는 거를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절대로 아니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원의 길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길. 그래서 요건 뭐예요? 레위기 18.5절. 레위기 18절. 율법으로 지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라 라는 건데, 이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왜? 요 지점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레위기 18.5절을 일단 가봐야 돼요. 그 길을 가봐야 돼. 이게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거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예. 아이고 샬롬 킴님, 스승연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청교도 신학 1기 기생이지만 주방에서 일하면서 듣고 은혜와 지식이 더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 반갑습니다. 주방에서 일 보시면서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짧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게 결코 짧지 않은데 인생이 이 짧은 시간을 또 짜투리 시간도 이용하셔서 한편으로는 그렇죠, 예, 일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 듣고, 예. 유튜브 허락하셔서 장신대 교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과 청교도 신화 열어주신 정광훈 목사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청교도 신학원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로 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자, 그래서 할례당이란 건 뭐냐면, 할례당, 바울과 지금 할례당이 싸우고 있는 건데, 할례당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5절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할례당은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할례당은 율법 주장하고 뭐 할례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 있는데 안 믿는 유대인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례당은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당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당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다예요. 여러분 할례당들이 믿음이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당들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근데 뭘 주장하냐면, 할례당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준수. 그때 율법은 물론 모든 율법이죠.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할례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라당이라는 사람들을 교회 밖의 세력으로 보시면 안 되고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할례와 율법 준수가 추가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당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할례와 율법 준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 바울은 뭐야? 그럼 바울의 입장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바울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쪽은 뭐야?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가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할례당은 믿음이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분 조건이 못 되고 충분 조건은 할례와 율법 준수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적인 그 배경에서 좀 바꾸면은 이 할례와 율법 준수는 뭐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도덕. 올바른 행위.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님들 중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삶. 이게 충분 조건으로 더 따라 붙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고 도덕적, 윤리적 삶 이런 게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입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할례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냐면 이 두 번째 이 항목 할례와 율법 준수는 결국 뭘로 간다? 행위구원으로 간다. 행위구원. 행위구원. 자기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데 오늘날에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도덕적 윤리적 삶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오늘날의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할례당. 그러니까 도덕 윤리 올바른 행위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근데 이 사람들 조건으로 말한다고요. 윤인태 선생님께서 성도님께서 믿음의 결과 도덕윤리 따라온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은 믿음의 결과로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라 그래요. 열매. 믿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건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할례당의 복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참 안타까운 거는 바울 시대만 할례당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바울 시대만 할례당이 있고 오늘날 시대는 할례당이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도. 어떤 할례당이요? 이거 도덕윤리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만으로 안 되고 도덕적인 윤리적 삶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할례당의 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근데 그거를 미친 짓인지 모르고 뭐 아주 그냥 그게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은요. 도덕 윤리책이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올바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도 그건 착각이고 너도 죄인인데 그건 착각이고 네가 착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게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 살아도 착한 삶을 살아도 네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보고 믿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복음이죠. 또 아무리 악한 자 연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 그거는 윤리죠. 윤리. 세상의 도덕 윤리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할례당의 주장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덕 윤리적 삶이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바울이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아직 많아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이게 할례당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할례당들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166쪽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샌더스의 언약적 신율주의와 제임스 던의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라는 게 거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세 관점이 하도 유행이라서 목사님들 중에 서점에 가서 이 세 관점에 대한 책 몇 권 이렇게 사다가 읽으시고
아 이게 맞는 말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시고 설교 시간에 세관점의 주장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장신대 채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전통적 관점 틀렸다고 말하면서 세관점을 막 설교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채플에 앉아서 듣다가 정말 속으로 참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 그러는데, 자 세관점이란 게 뭐냐, 이게 1980년대 또 90년대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대까지 들어와서 오랫동안 이 논쟁을 벌인 바울 신학의 큰 현대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은 이제 뭐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종교냐? 개신교와 유사한 종교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개신교와 유사하다. 어떤 면에서 유대교도 은혜와 언약과 선택으로 구원받는 종교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대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내가 살고 있어요. 혹은 내가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야? 언약 공동체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벌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왜 지키는 거냐? 이 유대교의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혹은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듯하죠. 유대교도 뭐 은혜로 구원받은 종교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물은 거예요. 샌더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 이 언약 공동체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말해요. 탈락. 이 탈락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탈락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고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샌더스는 뭐라 그래? 유대교가 율법주의 아니라고 말해놓고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게 자기 모순이라고, 이게 자기 모순. 근데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이 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1983년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죠. 그때 이 책을 써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샌더스의 주장은 사실은 틀려요. 틀린 말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 말이 올바른 맞는 말인 줄 알고 막 환영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아니다. 그때는 막 사람들이 흥분들 해가지고 그런 소리 했는데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맞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사람들이 더 해보니까 유대교의 그 심판론이라고 합니다. 심판론. 심판론은 크게 보면 종말론인데 유대교 종말론을 연구해 보니까 이 심판론은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 행위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위구원. 유대교 랍비들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때 100%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말이 좋지 심판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언약의 백성도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도 그래요. 구약 성경도.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뭐 말라기 3장 18절. 말라기 3장 18절. 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장 1절에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심판날인데 자 다시 위에 올라가서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나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의인이고 이방인이 악인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언약의 백성 안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그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둘 다 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약 성경도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라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죠. 은혜로 그냥 다 구원받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는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헛소리한 거예요. 헛소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학자란 사람들이 또 이거를 막 두 손 들고 막 환영하면서 뭐 그냥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그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도 많고 근데 그 유대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너희 기독교 학자들은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냐? 예?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주의가 그게 뭐가 나쁘냐? 율법주의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도 오히려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괜히 쓸데없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 아니라고 막 이렇게 책 쓰고 은혜의 종교라고 개신교랑 똑같은 종교라고 뭐 비슷한 종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라는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 아니면 바울은 왜 자꾸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바울이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말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아니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면, 바울도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고 바울도 생각한다면, 바울은 이런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그걸 설명해야 돼요. 이게 세 관점의 출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법이 나왔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설명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시대 유대교를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로 이런 말을 한 거다. 뭐 이런 설명법.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 유대교 잘 몰랐겠어요? 아니 만약에 2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김초롱 교수는 그 시대에 기독교 잘 몰랐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기독교도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 시대 김초롱 교수는 기독교 잘 몰랐다. 이 말이 돼요? 내가 기독교 신자고 내가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를 몰랐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 잘 몰라서 실수로 율법주의인 줄 착각하고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뭐 레이젠는 이런 사람들. 황당한 소리죠. 근데 다들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건 이상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임스 던 아까 나왔죠. 세 관점 주장하는 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의 율법은 전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말한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법, 음식법, 할례법 등과 같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법을 지키는 것, 그거를 한정해서, 그죠? 세 가지 율법에 한정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걸 설명 못 해갖고 고민을 끙끙끙끙 앓던 학자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이거를 제임스 던의 주장을 다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이 세 가지 법을 비판한 거다.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 제임스 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야. 야 유대인들아, 너희 자꾸 이방인들과 그렇게 너희들을 분리하려고 그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냥 높은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유대교로 진입하는 거를 너희가 자꾸 막고 너희가 민족적인 어떤 우월감,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우월감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바울이 그걸 비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세 가지 법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다면 얻는가?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임스 던은. 근데 제임스 던의 주장도 순 엉터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유대교에서 율법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지 일부 율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를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와 만세 그러고서는 제임스 던이 드디어 정답을 찾아냈다 이딴 소리 하면서 시작된 게 이게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 166, 167, 169페이지까지죠. 쭉 다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세 관점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 드리고 아마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세 관점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 관점과 논쟁을 쭉 해오다가 거의 뭐 20몇 년을 논쟁을 했어요. 근데 논쟁의 막바지에 들어가서 칭의론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세관점에서는 독특한 칭의론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2단계 칭의론인 거예요. 2단계 칭의론. 칭의를 2단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세례도 받았죠. 그죠? 이거를 세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차적 칭의라 그래요. 1차적 칭의. 1차적 칭의. 근데 1차적 칭의는 어떻게 받냐면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1차적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은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서 받는 최후의 칭의라는 게 있다. 최후의 칭의. 근데 이 최후의 칭의는 어떻게 받냐면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행위로 받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단계 칭의는 1차적 칭의와 최후의 칭의 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단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최후의 칭의는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차적 칭의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임시적인 게 돼요. 임시칭의, 임시적인 칭의예요. 결국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영원한 거는 최후의 칭의죠. 근데 임시적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최후의 칭의는 행위로 받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심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1차적 칭의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올바른 삶,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삶이죠.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을 못 살면은 어떻게 된다? 그의 1차적 칭의는 여기서 취소된다. 그래서 칭의의 취소 가능성. 칭의가 취소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관점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단계 세관점의 2단계 칭의론이라는 것은 뭐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결국은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믿음이 필요하지만 결국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뭐예요? 행위. 올바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관점은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칭의론을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점에서 이 세관점 학자들의 책을 막 번역해서 출판사에서 열심히 번역해서 막 많이 파는데 목사님들이 이거 새로운 거니까 세관점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새 거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읽고 이런 주장에 막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바울의 설명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2단계 칭의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나 학자들은 왜 이런 거를 주장하느냐? 그 동기, 모티브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 세관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제가 토론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봐요.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지,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너무 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윤리가 다 교회의 윤리,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다 망가졌다. 그러므로 행위구원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복음이란 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 어떤 시대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아주 높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다가 어느 시대가 가서 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악화되면 그 시대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있냐? 그 시대 문화와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거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영원한 진리일 수 있냐? 그죠? 그렇게 안 된다고요. 성경이 이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교회 윤리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죠? 다행히 성경은 뭐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그 시대의 교회 윤리가 악화되어도 그때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교회 윤리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지를 달리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론을 행위 구원으로 바꾸면 교회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고 성도들의 윤리가 향상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는 우리 장로교보다 성도들의 윤리가 더 뛰어납니까? 이 2단계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칭의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영국 성공회, 우리나라도 성공회 신학교 있잖아요. 성공회의 칭의론이 원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성공회 신자들은, 영국 성공회 신자들은 장로교 신자들보다 더 윤리적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교리를 바꾼다고, 구원론을 바꾼다고 인간이 갑자기 윤리적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행위구원 가르치는 게 더 좋아. 성도들에게도 더 유리해. 유익해.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행위구원 가르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 자체가 없어져요. 예.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복음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없애버리고, 그죠? 복음 자체,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란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행위 구원으로 바꾸면은
뭐 대단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너희 말이 옳다고 치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치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달라. 혹은 거꾸로 어느 정도의 악행을 하면은 칭의가 취소되는 건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악행의 경우에는 중죄를 지으면 칭의가 취소되고 경범죄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중죄와 경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럼 말 못해요. 왜?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떤 건 중죄고 어떤 건 경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이? 네. 아니에요. 작은 율법 하나라도 거치면 모든 율법을 어긴 거가 똑같다. 그렇게 돼 있다. 아까 야고보서에. 경범죄, 중범죄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율법은 다 중요해. 똑같이 중요해. 모든 율법은. 그래서 뭐 경범죄는 봐주고 중범죄는 칭의가 취소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 물으면요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 관점 학자 중에 대답 아무도 못해요. 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 정도의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다 불안증에 빠진 거예요. 불안증.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가서 죽어라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선행을 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뭐라 생각했냐면 야, 이 정도 선행을 해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불안감에 쩔어가지고 그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두려움에. 예?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의 영이에요. 자 어디로 시간이 다 됐네. 지금 57분. 그래서 이 노예들 그죠? 노예들은 즉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의 영 그죠? 그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봐. 두려움의 영이 뭐냐면 노예들이 갖고 있는 영이에요. 노예들이 갖고 있는 영은 뭐냐면은 그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영.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지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로 입양, 아들 딸로 입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딸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행위구원론 아래 살면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왜? 시키는 거 무조건 조건 실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열심히 선행을 해놓고도 두려움에 떤단 말이야. 이걸로 충분할까? 이걸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끌어 산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 그래서 이 2단계 구원론 이거는 세 관점이 가르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2단계 칭의론에
근본적인 또 문제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또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갈라디아서 중요한 거 다 하는 셈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시고 계속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혜자 성도님 귀한 말씀에 저희 남편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대구에서 3년 동안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네, 화이팅 좋습니다. 예, 저도 화이팅 하고요. 저도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